자, 오늘도 우리는 계속 보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도 다 끝나갑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지난 안식일에 보던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33절, 34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예, 민수기 26장은 시딤 골짜기에서의 배도 이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여인으로서, 딸들로서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도 이런 기록은 없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계수에서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을 때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루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26장에서 므낫세 자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들이 나와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아들 형제가 없으니 딸된 우리에게 바로 그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요구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옳으니 그랬어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그리고 그 방법을 세세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고
율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율례가 어떤 법의 기초가 되었느냐 하면 훗날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형사 취수혼 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율례에 의해서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조금도 상실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들에게만 원칙적으로 주어지는 그 상속권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여기 와서 그 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들이 요구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 슬로보아스의 가계에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에 얻을 기업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평하신 분입니다. 네.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율례에 대한 성취로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 가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그 기록이 이루어지면서 민수기서의 사명과 목적이 성취됩니다. 완성이 돼요.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를 계수하고 그 계수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민수기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아니라 요셉 자손들이 두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 슬로보아스에게 보아스의 딸들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던 그것에 기초하여 그들은 모세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서 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요셉 지파 자손들과만 결혼하도록 해서 그들의 기업이 감삭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요셉 자손들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 역시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땅, 그들이 죽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기업으로 갑니까?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이 요셉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요구하는 일이 36장의 기록이에요. 자,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17장 3절로 6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의 요구가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기업이 분배되었는지, 주어졌는지를 결과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믿음이 없었다면 훗날 룻기의 룻은 모압 여인이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법 때문에, 형사취소헌법 때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짐으로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룻이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율법에 의한 겁니다. 이 율례를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서에 분명히 기록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인데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져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동편에서 바로 신명기서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게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그 율법에 바로 이 증거를 분명히 기록해서 남겼어요. 그리고 룻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례에 의하여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율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그 후대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슬로브핫. 이 히브리어로는 첼로프하드입니다. 첼로프하드. 뜻이 뭐냐면 처음 난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 난 자, 초태생, 장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슬로브핫은 당연히 유업을 몇 배로 받아야 됩니까? 장자는 두 몫을 받죠. 예. 2배가 아니라 2몫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시 새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슬로보아시 누구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아담. 그죠? 원래 아담이 우리의 장자죠. 그죠? 첫 장자입니다. 인류의 첫 장자예요. 처음 난 자예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뭐예요? 처음 난 자입니다. 승리한 장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의 실체시죠. 첫 열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죠. 또 누가 첫 열매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14만 4천인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의 5 딸들의 이름으로 기업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책에 그토록 중요하게 기록된 이유예요. 자, 성경 계시록 14장과 18장에 천사의 기별이 몇 번 옵니까? 몇 번 선포됐어요? 5번. 5 천사의 기별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왔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기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5 기별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업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14만 4천인은 이 아버지의 인을 받음으로 상속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인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느냐 하면 슬로보아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그 기업을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형제예요. 아비의 형제입니다. 아비의 형제. 그러나 형제가 그 기업을 받더라도 그 기업의 원 주인은 누구예요? 상속자의 이름, 상속자명은 죽은 슬로보아시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네. 자, 원래 상속의 원칙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에 의하면 누구도 받을 수 있다. 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딸들도. 이 5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백성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세가 품하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불가하다 그러셨으면 그들은 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뭐하다고요? 옳다. 네. 승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민수기 27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2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누구의 기업으로요?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만약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 딸에게 돌릴 것이. 이 1순위예요. 딸에게 1순위. 그 다음에 9절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요?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게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3순위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게 3순위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보니까. 그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예외 상속법에 의해서 그들은 몇 순위에 해당합니까? 1순위예요. 그죠? 1순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8절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1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충분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 룻은 이 위에 나오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에도 들지 않는 여인입니다. 룻에게 상속권을 찾아준 보아스는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인데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4순위까지도 못 미쳐요. 안 돼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족보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 말고도 룻기에 보면 나오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순위 친족, 지금 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은 그 권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나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주었어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위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치면 보아스는 신명기서에 기록되지도 않은 몇 순위예요. 굳이 순위를 붙인다면 5번째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족이거든요. 근족. 그래서 보아스에게까지 그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이 말론인데 말론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에게는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스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룻의 시부 엘리멜렉, 보아스가 그를 통하여 기업을 잇도록 해준 그 상속자명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오늘 우리의 기별들과 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상속권이 이렇게 먼 관계까지 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렇다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얻었던 그 1순위의 자격은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자격이 이래요. 1순위입니다. 우리도. 자, 볼까요? 룻이 남편의 가장 먼 친족인 그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상속권을 얻게 하신 것은 오늘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5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승리한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 상속권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기별과의 관계들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5번째 순위가 아니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복음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기준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상속권이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14만 4천인의 계수된 백성이 아들의 자격이 아닌 백성, 딸들. 자, 민수기서에 보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계수했고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로 계수했어요. 계수할 때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누구만? 남자. 아들들만 계수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총회에는 딸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속하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데스의 반역에도 들지 않았고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도 들지 않았던 충실한 무리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자기 죄에서 죽었고 어떤 죄에는 들지 않았다고요? 고라에 반역한 그 죄에는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사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들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총회에 속한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계수가 다시 말하면 재림 교회의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지만 독립된 무리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교단에는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총회로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기별, 5 천사의 기별의 특성들을 경험으로 알고 믿음으로 배우고 성취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 속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이 기별들을 어때요? 함께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겠죠? 성취할 겁니다. 그러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도 이 기별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목적을 성취할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5 딸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읽었어요, 여러분. 3번 똑같이 그 5 딸들의 이름의 순서도 똑같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이름이 뭐죠? 말라. 히브리어로는 이 마흘라라예요. 마흘라. 그런데 이 마흘라의 뜻이 뭐냐 하면 질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질병은 뭡니까?
사람의 몸이 아프면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아파서 병들었다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자,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병들었다. 곧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네? 첫째 천사의 기별. 무엇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말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죠? 노아. 노아는 누아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노아의 뜻은 뭐냐면 운동, 움직임, 활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형 누아의 뜻은 뭐냐면 흔들리다, 요동하다, 떨다, 뭐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누아예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노아는 운동, 움직임, 결국 흔들림에 의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운동, 움직임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뭐합니까? 무너졌다. 무너지는 현상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이 뭐예요? 둘째 기별의 절정, 밤중소리예요. 그죠? 밤중소리. 이 밤중소리 운동은 바벨론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로 큰 분리가 일어나게 됐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체질 운동이에요. 흔드시는 운동입니다. 흔들림. 자, 세 번째 딸의 이름이 뭐죠? 셋째 딸. 호글라. 호글라는 이 호그라, 히브리어로는 호그라인데 뜻이 뭐냐 하면 자고하다, 자고새. 자고새 많이 들었죠? 자고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는 것. 자고함. 그래서 자고와 관련해서 비유가 있죠? 자고새. 자고새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고새는, 새는 다 번식 처리되면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자고새는 자기 알을 낳고도 이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함께 같이 품어요.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 가서 품어서 알을 까는 새가 자고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비유와도 연결되어 있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가 결국 허망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고새는 자기의 알만 품어서 부화시켜야 되는데 남의 알을 품어요. 근데 그 남의 알이 어떻기 때문에? 자기 알과 비슷하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알과 비슷하냐 하면 뻐꾸기 알과 비슷하답니다. 뻐꾸기. 그러니까 자고새는 지가 낳은 알을 품어서 까야 되는데 뻐꾸기 새 알을 품고 깐다는 거예요. 결국 까고 나면 뭐예요? 지 자식이 아닌 거죠. 이게 자고새의 습성이에요. 남의 알 훔쳐다가 많이 까기만 하면 뭐합니까? 까면 깔수록 뭐예요? 남의 자식이야. 자기 알을 만약에 자기 알이 아니라도 같은 종 자고새의 알을 품어서 까면 많이 가져다가 품으면 모를까? 뻐꾸기 알을 훔쳐다가 품으니 근데 그게 결과가 더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자, 이 두 알을 같이 품으면 누가 먼저 깨어나느냐 하면 뻐꾸기 알이 먼저 까요. 먼저 부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뻐꾸기가 먼저 자라겠죠.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나온 자고새를 둥지에서 밀쳐내는 거예요. 참 허망스럽죠, 그죠? 열심히 품어서 깨어났더니 내 새끼를 밀어내네. 사지로. 자, 이게 셋째 딸의 교훈입니다. 자, 셋째 기별은 이것은 재림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재림교회. 이것이 다 스스로 교만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빚어낸 거예요. 결과입니다. 계시록 3장에는 분명히 이 기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셋째 천사의 기별로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들만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재림교회는 어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이름의 특성을 얼마나 고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하고 있죠? 그 이름이 결과적으로 성취하게 될 목표가 뭡니까? 계시록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예요. 결과가 뭐죠? 그게 14장과 15장에서 나오죠. 그 다음 계시록 7장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사건들은 그들과 반대, 악인들과의 투쟁에 대한 결과들만 쭉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의 기별의 핵심은 14만 4천인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가지고 있나요? 재림은 전하는데, 안식일은 전하는데 그 결과는 없어요. 고유한 진리들은 다 포기해버렸는데 누구처럼요? 보아스 앞에 있던 그 엘리멜렉의 더 가까운 친족처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더 이전 교회들처럼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오늘날 재림교회예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별, 특수한 진리, 현대 기별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상 그들로부터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명목상의 재림교회. 그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선교해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예요? 자고새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뻐꾸기를 지금 부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자기 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딸 이름이 뭡니까? 밀가. 자, 밀가는 밀카인데 뜻이 뭐냐면 여왕입니다. 여왕. 특히 이 왕비, 왕후를 의미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자, 이 넷째 천사의 기별, 다시 말하면 즉 계시록 18장 1절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멸망의 선고를 받은 백성. 자, 출애굽 역사에서도 가데스에서 선고를 받았죠. 멸망을.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으리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의 역사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있느냐 하면 에스더서에 정확하게 성취되어 나타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어떤 그 법령이 공포되죠? 예. 특수한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한날 한시에 다 뭐하라고요? 죽이자고 하는 법령이에요. 그런데 그 법령이 약 1년 전에 준비됐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이 멸망의 선고가 된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예비, 그 기별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에 보면 흔들림장 첫 문단이죠. 277쪽인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가 무엇을 잃었다고요? 힘을 잃었고 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누가 날아왔다?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날아왔다. 그리고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첫째 천사가 가지고 왔던 기별과 비슷한 유사한 의미예요. 죽을 때가, 심판받을 때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형이 선고된 백성들을,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같은 왕비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 중에 남은 무리들을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벨론의 온 땅 127도를 환하게 하는 권세를 가진 기별입니다.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온 땅은 사실상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에스더 시대에는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파사의 시국이지만 오늘날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고요? 영적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 있는 누구요? 유다인은 무조건 다 무엇을 받아요? 사형 선고를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형 선고를 전복시킬 수 있는 기별이 바로 어떤 기별이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그래서 하만과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기별,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그 기별이 바로 이 넷째 딸 밀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딸 이름이 뭐예요? 다섯째, 디르사. 디르사는 티르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라차에서 유래했고 의미는 기뻐함, 호의를 보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라차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을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특히, 자,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종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메시아. 메시아를 기뻐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라차를 썼어요. 뭐 사람에게 대한 호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호의, 뭐 이런 성경절들에서 이 라차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호의, 그 다음에 왕에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구하는 그런 성경절에서도 이 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속죄와 제의적 요구의 이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빚의 지불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가 라차입니다. 빚의 지불, 모든 빚을 다 완전히 지불함으로써 완성되는 그 의미로 라차를 썼어요. 속죄. 그래서 완전한 속죄. 이 다섯째는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완성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6절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다섯째 디르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천년 마지막에 나타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백성을 완성시키는, 종결시키는 기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함으로써 성취될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의, 아들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서 준비된 품성이에요? 어떤 의예요? 개발하셔서 이루신 의. 그 품성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게 호의예요. 호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얻기를 주장할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야만 돼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긴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겠습니다. 1892년 1월 5일 원고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만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일하라. 주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일을 할 때만 진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가정생활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나 저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음을 언제든지 깨달아야만 한다. 충성스러운 증인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회에는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세우는 매 계획마다, 매 노력마다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회의에서 각 회원들은 마치 휘장이 거치고 저들이 하늘 우주 앞에서 안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날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에요. 단호한 실로 온 하늘은 주의 일꾼들을 주시하고 있다. 단호한 싸움을 위해 계획할 때에 자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숨겨져야 한다. 이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의 요지들입니다. 그렇죠? 가데스에서 이 기별이 전해졌고 에돔을 돌아갈 때 이 기별이 전해졌어요. 자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결코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눈꽃만큼도 자아가 드러나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드려요.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흔들림을 받게 될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흔들림은 체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애정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애정. 만일 사람들이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험과 시련의 날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원수가 인간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정렬할 때에, 그리고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온갖 지력과 능력과 현명한 지휘관의 전술이 필요되는 바로 그 때에 반신반의로 주를 섬기던 자들은 저들의 무기를 누구에게로? 아군에게로 돌려댈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지금 반신반의의 믿음으로 재림 신앙을 하고 있는 백성들, 시련이 오면 어떻게 선다고요? 저들의 무기를 아군들에게로 돌려댈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진리로 믿고 구원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수단들을, 그 무기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배워왔던 모든 진리의 무기들을,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도 알고 역사도 알고, 그죠? 제일 많은 빛을 받았고 제일 많은 기회들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저들이 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진리를 의지할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하여 진리를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는 위험한 시기가 놓여 있으므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기이하신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굴복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데 있다. 이제는 진리의 공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실제적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 실체화된 경험의 시대예요. 이제는 빛은 다 주어졌어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속하신 땅의 바로 경계에 와 있다. 어떤 사람도 그 불성실했던 정탐꾼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저들이 보러 갔던 그 땅이 비옥한 땅임을 인정했지만, 다 인정해서 12정탐꾼이 다 그 땅은 좋다, 증거물까지 가져왔어요. 했지만 그 거민들은 힘이 세고 장대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과장했다.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맞아. 이 기별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고 마지막 기별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야, 능력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진실이고 가까워졌어. 지금 이때야말로 그분이 오실 때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애는 무엇을 증명하죠? 증거하죠? 그런데 어떻게 흠없는 백성이 될 수 있지? 그런 품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지? 그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그들은 온 회중들에게 저들의 불신을 조장시켰다. 우리 14만 4천인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고 배워왔던 그런 때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참빛, 진리의 증언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가능이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 그런 말은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기별들,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들, 그 기별들의 참뜻과 그들이 가르쳐왔던, 전수해왔던 그런 믿음만을 우리가 이제는 소유하고 그 믿음만을 주장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는 그런 특권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뭐예요? 그것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연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몸과 마음은 그 목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기별 위에 굳게 서서 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가나안의 유업이 단 한 부분이라도 상실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